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9월 13일 금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433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기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홀라 가 구주의 품 안에 늘 감기여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응원할 물것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시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날마다 더 가까이 옆에는 천국 나 들어가 젖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구약성경 295면 신명기 22장 1절로 3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 1절로 30절 말씀.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든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기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을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의 가운데서 악을 취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취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 둘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22장 말씀도 이웃사랑, 순결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분하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지 여러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도우라, 형제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웃의 재산을 대할 때 이방인과 달라야 된다. 이미 십계명에 언급되어져 있는 말씀이지요.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두 계명의 정신은 하나님이 주신 선을 넘지 말라, 선을 넘지 말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 십계명 정신의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제라고 하는 것은 피를 나눈 가족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까지도 형제를 의미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웃의 것을 범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보호하라. 빼앗는 것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라는 거지요.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물건이 눈에 들어오면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없었던 마음도 물건을 보면 생기게 되어지는, 갖고 싶은,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슬쩍 갖고 와야지 되겠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 생각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정한 선을
끊임없이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 순간에도 경물생심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그때 믿음을 발휘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유혹을 멋지게 이겨냅니다. 신앙인들은 오히려 이웃을 적극적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CCTV를 우선 의식하잖아요. 길에 뭐가 떨어져 있다든지 하면 CCTV를 의식해서 손을 대지 않지요.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뭔가 이상한 건강이 좋지 않는 모습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CCTV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신, 이웃 것을 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세상 속에 살되 세상과는 다르게 살으라. 세상과 함께 살다 보면 가증한 모습이 되어지고 악한 행위가 주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성의 옷을 입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 이성의 옷, 남자가 여성의 옷, 여성이 남성의 옷을 입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이 행위의 목적인 문제를 말하는 거지요. 왜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고 여자가 왜 남자의 옷을 입는 그 행위의 목적, 이 의복의 습관이 당시에는 우상숭배, 혼잡한 성문화와 관련되어져 있는 의복 습관이기 때문에, 특히 성경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혼합주의는 인간의 대표적인 제약으로 소개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살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을 말씀하지요. 새의 보금자리에 대해서도 언급하게 되어지는데, 어미새와 새끼, 또 알, 이 모든 것을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이 새를 사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어미와 알을, 어미와 새끼를 동시에 잡지 말라. 우리 인간의 탐욕은 새를 잡으면 알도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어미와 알을 동시에 잡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옥상에서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난간을 꼭 설치하라는 거지요. 중동 팔레스타인 그 집의 가옥의 구조는 우리하고 좀 다르지만, 옥상이 있게 되어지는 가옥 구조에서 떨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난간을 설치하라. 사실 뭐 법으로 정하기 전에 안전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하게 해야 될 일들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돈이 들기 때문에, 돈이 드는 것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날 돈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해서 일어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뉴스에 등장합니까? 뉴스에 등장하는 사람들만이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붕의 난간을 만드는 일,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일들인데 그 일이 나에게는 어떤 일인가? 안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인데 하지 않는 것, 돈 때문에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 부분을 꼭 실천하자.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푸른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혼합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선을 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한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라. 새벽 제단을 쌓고 매일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매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분들은 어쩌면 일주일에 한 번도 기억할까 말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 그래서 너희가 있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 드러내는 표시라고 할 수 있겠지요. 13절에서 21절에 보면 신부의 부정이 제소됐을 때 신부의 부정, 아내의 부정, 사실인 경우가 있고 사실이 아닌 경우가 있게 되어지는데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해서 그런데 미워하게 되어지고 비방거리를 만들고 누구명을 씌우는데 사실이 아니니까 누명을 씌우는 것이고 사실이 아닌데 누명을 씌우게 되어질 경우 아버지를 떠나 결혼한 여인은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지요. 그런데 예외적인 경우는 오늘 말씀처럼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예이지요. 망연자실한 딸을 위해서 거짓된 소문을 바로잡기 위해서 부모가 자기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읍의 장로들에게 보여서 판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결혼하면 결혼한 순간부터 그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제도 속에 딸이 누명을 받게 되어질 때는 아버지가 적극적으로 개입이 허용되어졌던 모습이지요. 그래서 결혼하는 아내들은 첫날 밤 여인의 혈은 이 순결의 증거를 자랑스럽게 간직하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그래서 이런 누명을 씌우게 되어질 때에 성읍의
장로들을 통해서 사실을 가려내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을 확인해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미워해서 비방거리, 누명을 씌웠다 라는 사실이 되어지면 남편은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장인어른에게 줘야 되고, 버림받은 여자는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했다. 남편을 체벌하게 되어집니다. 벌금을 물게 합니다. 계속해서 버릴 수 없는 아내로, 남편이 아내를 쫓아낼 권한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비방거리, 이것이 누명이 아니고 진짜 사실인 경우, 순결한 여인이 법적으로 지켜 보호되어야 됐던 것처럼 한 여인은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이걸 막 숨기고 결혼해서 아내의 자리까지 선 것은 이스라엘에서는 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지요. 이런 경우는 아버지 집 앞에 끌어내서 투석형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아주 엄청난 사건을 보게 되어지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각종 성적 범죄에 관한 규례들입니다. 다양한 간음의 형태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간음의 금지는 십계명을 비롯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거지요. 간음은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 주신 부부의 연합을 깨트리는 아주 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간음은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가정을 파괴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는 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처벌은 매우 강력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부녀와 동침한 남자, 남편이 아닌 남자와 동침한 유부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는 경우,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강간한 경우, 여러 형태들을 이야기하면서 엄격한 처벌, 악이고 이 악을 제거하도록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성박들에서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남자는 죽임을 당하고 여자는 죄를 묻지 말라. 들에서는 소리 질러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성읍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 본인이 소리만 질러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들에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다양한 형태를 언급을 하면서도 마지막 절에는 아버지의 아내, 어머니를 취하는 것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2장 말씀에
무엇보다도 이웃 사랑에 대한 부분들, 형제, 탐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형제를 섬기라, 이웃을 섬기라. 그리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뭔가는 다르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성결한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사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생활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혼합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믿으며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며 사는 일, 두렵기도 하고 주저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신 각종 성적 문제에 관한 규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목소리를 내고 계심에도 세상의 소리와 세상에 더 가까워져 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심판이 예정된 사람의 자리에 서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주님,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수고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주님 생각할 때마다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웃사랑, 순결한 삶을 말씀하는데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10계명의 정신들을 기억하는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탐하는 거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이 일들, 그리고 각종 성적인 문제들, 가정 안에서 부부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딸이 누명을 썼다. 그 딸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악을 제하라, 돌로 쳐 죽이라.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성적 문제이잖아요. 요새 뉴스에 언급되어져 있는 딥테이크, 영상물을 편집해서 성적인 문제로 큰 피해를 주게 되어지는데 100명 중에 조사했더니 52명이 10대 아이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 부서 중고등부에 해당되는 친구들이 영상 편집물을 AI와 함께 해서 성적인 문제 영상물을 가지고 피해를 주게 하는 거지요. 심각한 이 일들이 10대 자녀들에게서 이미 발생하고 있는 모습들, 대부분 10대고 20대, 30대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성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그 오래전부터 어쩌면 오늘 사회는 이 부분을 초월하고 이제 마약 중독 사회까지 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고 지나가다가도 몰래 사진 촬영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이웃 사랑하는 일들, 순결한 삶을 살아가는 부분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구역 예배, 말씀을 심고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추석 명절 연휴로 고향을 방문하는 분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는데 오고 가는 모든 여정도 안전한 여정이 되어지고, 그리고 명절이 고난의 절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신앙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해서 복음도 증거해주고 사랑도 전달해주고, 우리 예배서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지석 가정 예배서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월, 하, 수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5시 되어지면 영상이 작동하게끔 실시간 영상 하는 것처럼 되어질 텐데 여기 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영상으로 새벽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